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약한 거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란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보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합니다. 이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리 같은 사람 하니까 아주 나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죽이자 하고 판결했던 유대인들, 그들입니다. 그들이 또한 우리고요. 세상 사람이 다 이리 같고요.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리 같습니다. 보기에는 순해 보여도 성도들이 그렇게 순하지 않은 거 아시죠? 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말에 칼날이 있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그냥 순전하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전해집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란 말씀 특이하죠? 뱀이 또아리 털면서 기어오르는,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혹은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서로 안 맞는 대립되는 성격이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지 뱀을 제물로 바치지 않죠. 양을 제물로 바치지 이리를 제물로 바치지 않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결한 제물로. 한편 사람들 앞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뱀, 그 지팡이 잡아먹었듯이 우리들의 이 지혜가 세상 사람의 지혜를 잡아먹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똑똑해야 되겠죠? 그 똑똑함은 사람 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순진하게 사람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달리 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결함을 가지는 것, 이거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우리를 공에 넘겨주는, 회당에서 책찍질하는, 뭐 그렇게 공회나 회당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우리가 해를 입고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끌려가리니,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는, 박해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조심할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자 판결을 받았던 거, 그렇게 판결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려주는 의가 나타난 거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 임금하니까 이거는 그 사회입니다. 혹은 정부입니다. 교회가 정부와 같이 짝짝꿍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요. 뭐 그냥 교회가 정부와 거리를 두든지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비판하든지 그래야죠.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게 하시느냐? 이방인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끌려가는 겁니다. 스테반 아시죠? 스테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사람들 앞에 재판에 선 겁니다. 그때 스테반이 설교했죠.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그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거 받아들입시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너무 불편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불편하고 손해보는 거 감수합시다. 특히 남자들이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훈련합시다. 이거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훈련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 뻥입니다. 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혹은 이로 인해서 끌려갈 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20절 보면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말의 내용,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요.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살아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죠. 나중에 그 21절 보면 장차 일어나온대요. 성경에 신약만 아니고 구약에도 장차 이래 나오면 혹은 그날에 이래 나오면 마지막 때라 여기시면 됩니다. 고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종말론적입니다. 종말 하니까 무슨 무식한 광신자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원래 믿음은 종말론적입니다. 삶을 얼마나 산다고 다 종말을 살죠.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도 종말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역사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회 밖에서 지구가 다 됐다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이 종말론은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처럼 반응하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묵은 성도들이 문제죠. 마지막 때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내줘 죽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은 개별적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갑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고 고면해도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갑니다. 그 부모의 길을 가고 자식의 길을 가는 거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좋은 데로 갑시다. 끝이 좋은 길, 끝이 좋은 문으로 가자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이거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좁은 길, 좁은 문 나중에 안 가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는데 한번 믿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그 구원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해요.
성경은 놔두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묵은 성도들이 자꾸 성경에 없는 말을 해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맙시다.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드러내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면 저한테 고자질해요. 이런 분이 이런 말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목사로서 알아서 할게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이런 저런 말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요. 23절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뱀같이 지하러 오라. 피하라. 말씀하고 통하지 않나요? 죽으면 죽으라 해서 박해한다고 거기서 죽는 것도 믿음이지만 피하라면 피하는 겁니다. 있죠? 이 믿음이요. 지혜로 와야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약간 심파적인 믿음, 신화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관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어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이방인의 총리 되고 이방인의 그 술사가 되고 복술가의 대장이 되느냐.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다. 이게 가장 뱀같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 이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예수님이 언젠가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행을 가요. 하루 이틀은 하루가 길어요. 근데 여행 끝날 때 되면 어때요? 금방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끝까지 견디는 거 쉽지 않죠. 언제 오시나 힘들다 하죠. 그러나 오실 때 보면 생각보다 빨리 오시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흔히 종말의 징조, 예수님 오실 때 징조 나오죠. 그 징조보다 빨리 오십니다. 준비 잘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따르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 훈련하게 하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하는 특별히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 얻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참된 종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